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구교독 교동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윤석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교만한 마음을 꺾어 주옵소서. 심령의 힘을 얻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아온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만드셔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못난 인생들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저희들은 감복할 뿐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이미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을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감격할 뿐입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은밀하게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죄로 얼룩진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맡은 바 직분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기이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과연 저희들은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주님이 맡기신 영광된 직분에 열매 맺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저희 자신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저희 자신들을 온전히 깨뜨릴 수 있는 희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는 가을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직분자들의 희생이 없으면 결코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를 영적인 열매가 가득한 풍요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기도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무디어진 저희 심령들에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숨은 봉사자들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의대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주님께 올리기 위하여 준비한 찬양이 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권사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가을 말씀 사경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수, 목, 금 3일 진행을 합니다. 포스터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또 지난주 주보에는 우리 순서지가 삽지가 돼서 이미 한번 나갔습니다. 본당 입구에 더 여유분을 많이 가져다 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용하시고 또 주변에 초청하는 초청장으로 사용해 주시고 또 전도지로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 주일마다의 예배, 우리의 공예배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말씀 사경회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작정하시고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우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모여서 함께 사경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엔 특별히 금요일 오전에도 특강을 강사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부 원데이 캠프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춘천 킹카누 나루터에서 있는데 주제가 주품 안에 둥둥입니다. 우리 사랑부 지체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 우리 사경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수요 오전 신약반은 마감이 됐고요. 목요일 저녁반, 구약반이 계속 신청받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오늘 3부 예배 후 체육대회 있고요.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모임 전도부 주관으로 오늘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오늘 본관 지하 1층에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하반기 양육이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세 달 동안 우리 초등부 자녀들 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우리 초등부실에서 모여서 우리 큐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하니까요. 목장 모임 가시는 우리 초등부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이곳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리아회에서 1, 2부 예배 후 교회 입구에서 젓갈을 판매합니다. 드보라회에서 참기름, 들기름, 참깨, 들깨가루 구매를 예약받습니다. 그러니까 발음만 하는데도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약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 수령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전북 행안교회 선교바자회 물품 기증 받습니다. 루디아회 주최인데요. 네, 다음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우리 김태영 관리간사님 오늘부터 우이동교회 관리간사로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얼굴 기억하시고 이렇게 잘 안내해 주시고 또 합력해서 저희 교회를 잘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우리 남주빈 청년 지난 1일에 이제 군 입대를 했습니다. 군복무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남슬비 청년이 냅니다. 매 주마다 감사한 고백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남슬비 청년은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우리 청년입니다.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는 거니까 아유 슬비 청년 만나면 잘 먹었다고 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냈고 또 우리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김도연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네. 인도자 보시면 장하은이라고 있죠. 예, 우리 초등부 학생입니다. 예, 엄마를 데리고 예, 초등부 지체가 이제 초등부를 먼저 다니면서 엄마를 전도한 아주 바람직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93면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반대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표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물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믿음의 손길마다 하늘 창고를 여시고 삶 속에 넘치는 은혜와 체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헌금이 교회 안팎의 사역을 넓히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주시고 탐욕이 아닌 나눔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이름 오직 하나님만이 귀한 분이심을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또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마귀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시험에도 역시 예수님은 기록된 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2패를 당했죠. 2패에서 끝나지 않고 3세판인 거죠. 한 번 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대결의 장소를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세 번째 대결을 펼칩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시험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까지 왔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이 성경 본문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어떤 화가들이 성화를 그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9절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첨탑 뾰족한 곳에 예수님을 이렇게 세운 그림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현실하고는 맞지 않고요. 아마 높은 곳에서 성전의 높은 곳에 어떤 베란다와 같은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은 의지적으로 뛰지 않으면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어떤 공간에, 베란다 같은 그런 공간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귀의 세 번째 시험도 여전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교묘하게 인정하는 듯 하면서 흔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똑같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힘이 많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가 원하는 것을 멋지게 해.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쓰임의 용도가, 해석의 용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번째 시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나한테 눈 한번 딱 감고 절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위를 주겠다 라면서 넓고 쉬운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번 세 번째 시험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려고 온 것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주목하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당신의 능력, 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멋지게 증명해 보이는 게 어떻겠냐고 시험하였습니다. 마귀는 사역의 효율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딱 한 번 마음 먹고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천사를 동원해서 구원해 줄 것이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거 보고서 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 펼쳐가는데 너무 수월할 것이라고 꼬드겼습니다. 이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과 결이 같습니다. 쉬운 길로 갑시다. 넓은 길로 갑시다. 효율을 따져서 일합시다. 눈 한번 딱 감고 뛰어내리면 예수 당신의 인지도 급상승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두 번 패했던 마귀가 세 번째 판에서는 그냥 오지 않고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귀가 패했던 주요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수비를 다 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마귀의 논리를 깨고 시험에 빠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던 것을 목격한 이 마귀가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치고 들어갑니다. 기록된 바.
마귀가 기록된 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감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했는데 무엇을 의도로 인용을 했느냐 말씀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근거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죠. 목사님,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했으니 마귀가 성경을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면 그 말씀은 원래 없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임의로 교묘하게 만들어낸 말씀 아닐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무슨, 그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10절과 11절을 누가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인용한 원래 구절, 원 구절이 어디냐? 시편 91편입니다. 마귀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했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같이 한번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아멘을 해야 되나 싶은데 아멘 해야 되죠. 시편 91편 11절 12절은 문제가 안 됩니다. 비교하기 쉽도록 제가 나란히 좀 넓지만 한 장면에 올려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마귀가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막 속였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 성경을 매우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암송하고 인용을 했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구절은 구절 자체에는 문제가 1도 없어요.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시편 91편 원래 그 배경으로 가면요, 시편 91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요, 전능자요, 피난처요, 요새로 막 고백을 합니다. 말씀에서 시인의 고백과 같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 여러 가지로 보호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천사들을 통해 보호해 주신다는 구절이 있던 거예요. 그게 11절과 12절. 그게 마귀가 인용한 11절 12절입니다. 즉 시편 91편 전체의 주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큰 재앙뿐만 아니라 사소한 위험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주제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 91편 전체의 중심 주제, 맥락은 다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고 딱 11절하고 12절만 딱 고립을 시켜서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만 강조시켜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땅에 확 되기 전에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동원해서 떨어지지 않게 받들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은 성도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 몸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본문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니까 이거 말씀 암송하라고 하는 그런 구절,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닌데 마귀가 자의적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각내서 인용하고 사용한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제가 뭐 전문 수사관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막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바탕으로 범인을 잡는 게 순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범인을 한 사람을 지정을 해요. 그러고 저 사람은 범인이어야 하니까 그렇게 딱 정하고 거기에 맞게 수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억울한 사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내가 이미 정답을 내려놓고 결론을 지어놓고 내가 하는 결정, 내가 내린 결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뒷받침해 줄 그러한 근거로서, 좀 속된 말로 땔감으로써 성경 구절을 찾아다가 갖다 붙이면 이건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곡해서 인용하고 적용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한 마귀를 신랄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말씀을 가져다 맞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마귀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잘 인용했지요. 네, 마귀도 성경을 잘 인용합니다. 이단 사이비도 성경 읽고요, 이단 사이비도 성경 말씀 인용합니다. 물론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들의 경전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개역개정판 가지고 다니면서 포교활동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말씀을 보는데 단 해석을 어떻게 해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틀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리를 이게 뒷받침할 근거로 가져다가 막 섞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은 무작정 아이고 은혜롭다, 다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본교회가, 새벽 기도는 우리 동교회로 오시는 게 맞은데,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근데 집이 너무 멋이면 어떻게 합니까? 집이 양주인데 매일마다 새벽 기도 오기 어려우시죠? 그죠? 뭐 특별 새벽 기도 때는 뭐 좀 힘을 내서 오시지만 매일마다 먼 곳에서 차를 30분 타고 40분 타고 새벽 기도 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는 가까운 교회, 우이동교회 성도지만 새벽에는 우이동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도 가능하겠죠? 우이동교회 성도가 아닌데 우이동교회 근처에 사는 어떤 성도들께서 우이동교회 새벽 기도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면 막을까요? 가라고? 올 수 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돕고 한 형제자매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뭐 성함은 모르지만 얼굴은 익숙합니다. 서로 잘 알아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우이동교회 성도가 아닌데 이제 한 분이 오셨는데 좀 복장이 특이해가지고 제가 좀 주목을 했습니다. 새벽인데 빨간 모자를 쓰시고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안 하시고 계속 두리번거리시다가 갑자기 신을 벗고 강대상 앞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뒤에 있다가 뛰쳐나와서 잡았습니다. 돌발 행동하지 마시고 조용히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좋겠다. 온 성도가 지금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우이동교회에 오게 하셨는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막느냐. 소란스러워질까 봐 제가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잘 안 듣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신고하셔야 돼요. 싸우시면 안 돼요. 신고하셔야 돼요. 한 목사님 통해서 신고하고요. 로비에 나와서 계속 엉뚱한 소리하고. 이분이 계속 하는 말은 다 성경 구절이에요. 교회 용어예요. 하나님 엄청 찾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와서 일단 처음이니까 경고 조치를 하고 상황이 끝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명함이라고 하면서 경찰한테 주는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보십시오. 제가 띄워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대주제형 아버지 천국에 대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조화 환인 환웅 당군 아담의 조상 하나님 관음 대비 주사 생자 부모 형식 대주제형의 아버지 하나님 심판자 대주제형
뭐 주어 동사도 없고 띄어쓰기도 안 돼.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뭐 희화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페이지 맨 밑에 이분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누가복음, 히브리서, 에베소서 인용했습니다. 이 사람도 성경 말씀 인용해요. 근데 성경 구절 이렇게 적어 놓으면 뭐 합니까? 남의 교회 예배당 들어와서 처음 보는 성도들한테 반말하고 손가락질하고 막말하고 기도하는 거 방해하고 성도들 불안하게 하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그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액세서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보다 자기 느낌이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보러 우이동교회 강단에 올라가라고 했다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이분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과장되긴 하지만 이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조금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자. 말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체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완료된 이 특별 계신 성경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면 그게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내가 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사회도 법이 있고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교단 내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기준을 잡고 서로 지켜갑니다. 교단에 속한 교회가 그 법을 존중해야 되죠. 그게 상식입니다. 지난달 어느 교단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교단은 세습이 금지된 교단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좀 강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렇게 강행을 합니까? 했더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는 아내분이에요. 세습은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사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거. 이번에는 수석 장로라는 분의 인터뷰입니다. 하나님께서 7월 21일 새벽 3시에 저를 깨우셔서 제게 감동을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확신을 주고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할 수가 없거든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지워주십시오. 예. 혹시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마치 그런 얘기잖아. 나 세습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시켜가지고 안 할 수가 없네요. 뭡니까 이게? 이단 사이비가 아니거든요.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교류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소위 건전한 교단에 출석한다고 하면서 직통계시를 믿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저는 말씀 안 읽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직방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남으시기 바랍니다. 저랑 나머지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3차례 시험마다 기록된 바 하시면서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은 성급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밀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 자체가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사용한다고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가져다 쓴다고요?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인데 교묘하게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꼬드겨요. 성도에게, 예수님에게만 아니에요. 성도인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다가와서 야 너를 위해서 써라. 너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성경을 활용해라. 이 교묘한 마귀의 시험을 잘 분별해내시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보호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는 인간이 무모하게 시험할 때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런 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 동원해서 착 해주신다. 이게 무모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뛰어내릴 때마다 하는 하나님 말씀 마법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마귀 시험의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 때 다치냐 안 다치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착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요게 핵심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눈이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곁다리인 것이고,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시험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계획, 뜻, 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시험하게 하는 것이 마귀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회유하는 마귀의 의도를 아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곧바로 이 마귀의 시험의 핵심을 무너뜨리시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핵심 전략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가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서 넘어지지 않으시고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입을 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뒤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역시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뭐 좀 평안하고 뭐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 뒤에는 엄청난 칼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러고 예수님께서 뒤에서 주 너의 하나님 하면서 보이지 않는 대결이 펼쳐진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인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인용한 구절은 신명기 6장 16절인데 신명기 6장 16절은 배경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진짜 알려면 인용의 인용, 인용의 재인용, 출애굽기까지 가야 돼요. 자, 출애굽기 17장 앞부분. 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했다고 신명기에서는 얘기하는데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출애굽기 아무 선 이해 없이, 선 정보 없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냥 쭉 읽으면 도대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출애굽기에서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는데 거기까지 잘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자,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구하기도 해야 되고 또 그죠? 모세한테 물 좀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물 달라고 할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강하게 얘기하니까요 모세가 좀 까칠하게 나옵니다. 17장 2절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저 이 부분이 처음에 이해가 도저히 안 됐어요.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모세가 속이 엄청 꼬여 있는지, 그죠?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도대체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모세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니까 시험했나 싶지, 이게 과연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 그들이 좀 불평하고 태도가 좀 삐딱한 건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을 막 이렇게 저렇게 달아보고 시험한 것은 안 나오는데 싶은 거죠. 백성들의 이 물 달라는 요청을 위협적으로 받은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호렙산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결국 물을 달라고 요청한 백성들은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목이 말라서 물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1차적인 일이고 1차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해석은 7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라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 한 것은 표면적인 얘기인데 그 뒤에서 한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냐 없냐. 백성들은 단순히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을 진짜 돌보시는지를,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증명해내라고. 하나님 진짜 우리 돌보시는 거 맞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 물 필요한데요? 그러면서 모세를 압박하고 하나님을 압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진짜 돌보신다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오 라는 아주 버릇없는, 네 가지 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물 없으면 불편하죠. 그래도 지금껏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끄신 역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그 홍해를 가르고 이들을 빼내오지 않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게 어디 쉽고 간편하고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껏 다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께 또 확인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처음 연애할 때는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죠. 그죠? 확인받고 싶어 하고 또 확인해 줘야 됩니다. 상대에게 마음이 닿도록 말하고 또 표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이 산 지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남편이 날 사랑할까? 우리 아내가 날 사랑할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30년이 넘었는데 또 증명하라고 해요. 나 진짜 사랑하면 물을 떠다 줘야 될 텐데 물 안 떠다 준다고 뭐 무슨 10번 떠다 주다가 한 번 안 떠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을 그거는 그때부터는 조금 심각해지는 겁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시점에 딱 맞게 물을 주셔야 됩니까? 그 시점에 맞게 물을 안 주시면 나 앞으로 하나님 백성 안 할 작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주실 수도 있고 저렇게 주실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거기에 조건을 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물을 주셔야만 한다고요. 물을 지금 당장 안 주시면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것으로 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을 볼 때 지금까지 우리 인생 기막히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나고 확실한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데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물을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뒷부분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 물 얻었습니다. 결국 물 얻었습니다. 물 마셨지만 무언가 찜찜하지요. 그들은 물은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는 얻지 못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것이냐면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하나님께 자신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계속 재촉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지금 누가 누구 앞에서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셔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이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마귀는 과거 이스라엘 했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물을 얻는 사건들처럼 똑같이 그대로 해서 실패하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댄 거예요. 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증명하라고 떼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딱 살려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압박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과거 이스라엘과 같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똑같이 시험하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시험하지 마 끊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하나님께 증명해내라고 감히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조건문 기도 앞에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지키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딱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내가 지금 경제로 힘이 듭니다. 해결해 주세요. 취직해야 됩니다. 직장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나의 필요를 상세하게 아뢰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스스로 막 깨뜨리면서까지 우리 성도에게 초자연적인 음성을 막 들려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요. 예,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단 그 말씀을, 그 들으신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실천하십시오. 만약 그 음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고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리는 방향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용해 먹을 것이 아니요 내가 따를 기준입니다. 내가 내 편의에 따라서 말씀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사용할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순종하는 성도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뿐이지 내가 시험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완벽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문구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아뢰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마귀의 시험,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곧 우리를 향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행동, 내 생각을 합리화하는 데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내 편의에 따라 말씀을 조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끄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혹시 거꾸로 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히 내가 시험할 뿐이 아니죠. 신뢰하겠습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 구원의 은혜 주셨는데 또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말도 안 되는 문구죠.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하나님 임재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가득히 아뢰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소화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운데 엉뚱하게 적용하고 엉뚱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조각내서 사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인용한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 그 안에 과연 어떠한 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끄신다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 듭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아버지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여 의롭게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언제나 살아있는 의롭게 모든 우리 가족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똑같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미리 알고 깨달아서 그러한 것들 잘 분별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를 이끄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순 방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거꾸로 인용한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한 버릇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신뢰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신 그 증거가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문구 이제는 우리에게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며 감사기도 올리는 성숙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아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